캐나다 영화계에서는 최고로 영화를 잘 이렇게 찍고 잘 만들고 역할을 잘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이라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몇 주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상을 줄 때면은 참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계에 참여했던 그 배우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참 화려해요. 그 상을 받는데 전국적으로 방송도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뽑히는 사람들은 그 오스카라는 어떤 금박으로 입힌 이렇게 조각상을 받는데 그걸 받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막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너무나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최고로 노력을 했고 또 그리고 노력한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만한 그 특별한 상인 만큼 아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쁘게 즐거워하던 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차지하고 그래서 그 기쁨은 잠깐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깐 한 번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답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상담가인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참 잘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대학교 때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각 대학교 대항 테니스 대회에서 자기가 챔피언이 되는 것이 자기의 그 제일 큰 목표로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그 노력과 시간과 그 아끼지 않고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돼서 삐까번쩍한 그 트로피를 타가지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그 대학교에서 모든 선수들이 나와갖고 같이 시합을 해서 거기서 1등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왔는데 학교에 그 진열장에다 딱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 참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뭔가 뜯어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트로피, 그게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보내준 사람이 같이 이제 그거다 쓴 메모지가 거기 같이 들어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답순 씨, 이 트로피를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아마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트로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와 그 트로피가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트로피를 받고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트로피,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인생에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트로피. 근데 그 트로피가 쓰레기통에 뒹굴고 있다는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인생 사는 이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쓰레기같이 버려질 때가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딱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할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쓰레기가 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Focus on the Family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 상담해 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은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준 거, 그거는 타지 않고 불에 통과하지만 나무나 집과 풀로 지은 것들은 다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증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쉬고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최고이냐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싹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이게 바로 진정한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막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서 내려왔는데 어떤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목사님 저는 실망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상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 실망이 되는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 주실 그 면류관, 그걸 받아서 그걸 주님의 발 앞에 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꼭 그 삼류 믿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이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 상급론으로 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마지막에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런 상급을 주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 소개하겠는데, 먼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100배로 이렇게 상급을 주실 때도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나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예. 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있는데 다 달아나요. 전부 다 1등 되려고 달아납니다.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나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나오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왔다면 괜찮아요. 왜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내가 분투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참 옛날에 그 어린 시절, 꼬마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갖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주님께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멀리 와서 주님과 가까워진. 그래서 참 인생이란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지나면은 벌써 끝에 와 있는 주님 앞에 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우리의 인생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아침에 안개 끼었다가 햇볕만 나서 10시만 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그렇죠? 까짓 거 살다 끝나버리면 많은 거 그러면 인생 그냥 왕창 내 멋대로 살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많이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빈들빈들 내가 하기 원하는 것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계산하지 말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데 계산하면서 헌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산적으로 계산하면서 살도록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어떤 것이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 대가가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이익이 돌아오지, 내 이 일을 해도 이익이 안 돌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계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 일을 하면 아무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모르는 척하자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생활에서는 우리가
타산적으로 계산해서는 주님께 충성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뛰어야. 그러나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상급,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 가면 이것저것 주겠지, 이것도 주겠지,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축복도 주고, 이거 축복도 주지. 매일 이 세상에 받을 축복만 계산하고 타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주님께 주실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타산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내가 10원 내면 하나님께 100불 주니까 내가 10원 내고, 내가 100불 냈는데 하나님께 때로 10불 주면 안 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냥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잔치에 청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한테 다시 갚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고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고 끝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초대하냐?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줄 때, 내가 선을 베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면 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돌아오는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망하는 거야.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인생을 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방법 같지만 그러나 손해보지 않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은 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그 한 왕이 이제 궁전에서 이제 어디를 좀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이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가 왕에게 뭘 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거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네가 나한테 뭔가를 먼저 줘야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거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다가 어제 그 옥수수를 요만큼을 이렇게 좀 얻은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열어서 아까우니까 많이는 못 주고 5알만 골라 주었어요. 옥수수 알 요만한 거 5알을 골라서 왕에게 줬습니다. 이 왕이 옥수수 5알을 받고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 거지에게 이 옥수수 알만한 5개의 금알을 주어라.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옥수수 알만한 그 금덩어리를 5개를 주었습니다. 아마 이 거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받으면서 아마 마음속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통째로 자르게 줬으면 아마 그 금이 자르게 왔을 텐데, 아마 후회를 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신 또 자비롭지만 어미하십니다. 공정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일한 대로 이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 내 계산으로 이 거지같이 5알 주면은 5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다 해봐야 옥수수 요밖에 더 됩니까? 그 한 통 닦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5개 골라주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탁 줬으면은 왕이 그래 이 금덩어리 하나 가져라고 줬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수수알 그 요만큼 갖고 있는 거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째째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난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가지세요 하면서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근데 내 방법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주님께서 10개 주고 내가 10개 주면 100개 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냥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상복 그걸 생각하면서 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래 너는 진짜 잘했다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큼직한 상급을 모두에게 다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남모르게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헌신하냐,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느냐, 충성을 하느냐, 어떤 걸 하든지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렇지 몸에 붙어 있는데 이거 하는데 팔 나갔네 다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남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기도해?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거 그래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네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그냥 조용하게 보지 않는 데서 다른 데서 기도 1분 잘한 척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데서 1시간 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금식을 하는데 그냥 나 금식하고 나 오늘 금식해 나 못 먹어 하면서 막 전화 걸어서 다 떠들어대고 그냥 다 소문내고 동네방네 그 사람 금식하는 거 다 알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다 싹 좀 이렇게 좀 로션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이 금식하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왜? 무엇이든지 할 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시대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요즘에 뭐 자기가 하는 거 그냥 막 다 떠들어대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뭘 한다고 하면 막 소문을 내가지고 뭐 위대한 것 같이 막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조용하게 그냥 소문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무능력한 사람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떠들어대면 뭐라 그래? 너 이미 받았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사람들에게 다 뭐 받았어요? 상 다 받았어. 하늘나라가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면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주실 상급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방법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모자라고 또 무능력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묵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이 교회에도 자꾸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들어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교회 들어와서도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 조용히 해요. 조용히. 그러면서도 맡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저 사람이 알아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올바른 헌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견뎌내.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려요. 왜? 내가 목적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칭찬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끝나버리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 우리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비록 짧은 이 세상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명의 헌신을 참 고귀하게 평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론과 천국의 상급론을 갖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엔 양, 왼쪽은 염소로 나눠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gat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위로해 주었고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참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또한 네가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을 때 참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한 것을 다 손꼽아 나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다 기록해놓고 머리에다 꽂고 기억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그 반대편에 염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고 배고플 때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오지 않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어요? 막 그럼 주님께 따졌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고 할 때 그건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억장치에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억장치는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때 다 나와. 내 이거 해도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하면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명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해라.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교회에서나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주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모르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할 때 우리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구원시켜준 그 구원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니다. 네가 구원받고 이러한 일도 하지 않았니? 하면서 우리에게 다 상급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거기 두 사람이 나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옵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은 마지못해 한 충성이었어요. 기쁘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질 때 막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내가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같이 파티 한번 하도록 했냐고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아들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다고 도왔어요. 그런데 그는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나중에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늘 불평만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도 불평하고 저거 해도 불평하고 늘 불평하면서 기쁨이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든지 주님께 한다는 자세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실망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지 않게 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영국 병사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를 하나 잃게 됐어요. 다리를 자르게 되게 됐는데 그래서 고국으로 이제 후송이 돼서 왔는데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친구가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다리 잘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친구는 그 친구를 생각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다리가 잘려서 이렇게 오다니. 참, 이 인생 얼마나 비참하게 됐니? 참 안타깝구나. 막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준다고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는 그 친구에게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닐세, 나는 다리를 갖다가 잘려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다리 하나를 바친 것이세.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자기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젊음을 바쳐 헌신하기로 나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 이 베드로 얼마나 그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일을 했나요?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도와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그분도 인생의 험난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춥고 썰렁한 그 감옥에 그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그것을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바로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진짜 주님께 위탁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그런 위탁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이 크미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좀 남기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남길까? 좀 TV에 나오고 싶어갖고 엉뚱한 살인사건도 일으키고 나쁜 짓도 하고, 왜냐하면 좋은 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쁜 일을 하면 금방 매스컴 타니까 TV 좀 나오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런 나쁜 짓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그 섬기는 헌신의 흔적이 남도록 하기를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 그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간 사람이야 라는 이런 것이 남겨야지 그 이름만 남겨서 뭐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네가 10골을 맡아라, 5골을 맡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의 자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 후에 주님을 열심히 다 섬기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죽도록 충성해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만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